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흑암은 빛이 되고 무질서는 아름다운 질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에덴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후회한다. 내가 인간 지으셨음이 후회된다. 내가 어쩌려고 내 모습을 닮은 저 인간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았을꼬? 그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인간을 쓸어버리셨어요.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영광이 머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만, 이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나라들, 우리가 영국이란 나라, 태양이 저물지 않는다고 했던 그 나라,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나라가 영국이죠.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영광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 동부
미국의 동부를 향해 가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미국을 향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잘 읽도록, 그리고 성경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비리그의 그 대학들이, 명문 대학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던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일까요? 이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조선 말기 암흑이라 그랬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세상을 한국에 와서 썼던 글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의 나라, 그 나라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는 조선 반도를 휘감기 시작을 했지요. 그 부흥운동, 그것이 우리 조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25가 나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북쪽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150만 중에 약 10% 내지 15%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려와 이 남쪽에 충현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우면서 이 남한의 믿음의 마중물이 돼 주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서 저 북쪽은 점점 어둠이 깃들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조선 땅을 사진을 찍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은 전기를 켜놔서 반짝반짝반짝한데 저 북쪽은 껌껌해요. 물론 전기불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라와 임하지 않은 나라의 비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을까요? 떠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때는 25%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5%.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희도 예배가 지금 70% 회복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70% 정도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일까? 떠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과 떠난다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의하면 그는 키가 1m 90이나 되는 그 시대에 아마 거인이었겠죠. 잘난 사람,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며 추앙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악신이 들었더라. 왜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남겨두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진멸하라고 하는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죠. 우린 그걸 가리켜서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불순종했다 그 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행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시오. 이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좀 높여주십시오. 사울의 태도는 끝까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찾지 아니하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삶은 추락하기 시작하다가 전쟁터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흙수저예요. 목동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실수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지적할 때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보며 흥분하고 다윗을 보며 뭔가 주고 싶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몇 달째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 갈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로마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앞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글을 오늘 쓰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죄를 받고 그 정죄를 넘어 심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면 해결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말합니다.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밖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할례를 행하고 나는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 율법밖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게 구원의 길이야.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야 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걸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만나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를 영광을 통해 나타낼 텐데,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오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만나가 오겠어? 아니 이 광야에 먹을 게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만나를 거둘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둔 것이고,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로마서에서 믿어 구원받는다. 아니, 성경을 자세히 우린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넘어 순종으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나온 잔치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말이 됩니까? 물 갖다가 채운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주도 포도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순종하지 않았지만 종들이 물을 갖다가 떠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떠다 부었는데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야, 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온 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배고픔이 여러분 배부름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연약한 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누가 믿었겠습니까? 너희들도 안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곡하러 가나?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믿지 않았지만 죽은 나사로는 믿었어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손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토를 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는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대가는 바닷가로 배로 그리고 바닷속으로 고래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불순종은 추락해요. 그러나 순종은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날마다 올라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죄,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죄.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죠. 죄는 인간을 태초부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죄란 말은 태초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의도적으로 죄를 지며 지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설정해 놓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보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유보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입을 막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자랑하며 살았고 내 의를 자랑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해답이 율법밖에 나타난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 입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에게 어둠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죄를 해결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 뿌리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와 이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자에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귀한 삶, 하루를 잘못 살면 내일 다시 살 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1년을 잘못 살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잘못 산 인생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는 어찌하든지 나를 쳐서 순종에 이르려고 하는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 속에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고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유가는 올라간다 그러죠. 고물가가 된다 그러죠. 고환율이 된다 그러죠. 고금리가 된다 그러죠. 어찌 살라고?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믿음을 순종으로 완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모든 결과들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독사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견해를 갖도록 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동의할 수 있어. 우리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됐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어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